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같이 말씀을 오늘 나눌 터인데요.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도 억울한데 또 억울함 참으라고 하는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억울함을 참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참으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 나중에 보면 그게 쓴뿌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요. 그리고 감정은 반드시 해소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감정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분노를 폭발하거나 억울함을 폭발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참는 거예요. 분노도 참고 그 다음에 억울함도 참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우리 감정을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 감정을 치유하는 거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때마다 감정들을 해결해야 되지 감정들이 참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들을 참고 있으면 그 감정은 내 안에 저 깊숙한 무의식과 저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발하는데 공시적 폭발할 때가 어렸을 때는 사춘기 때 폭발하게 되어지고 또 사춘기 위해받았던 것들은 이제 갱년기 때 폭발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때 감정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해소해 가는 것입니다. 해소해 가는 방법은 그런데 그 감정들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어지고 또 그거 참아도 안 되고 그 감정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이 나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었던 억울함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었던 분노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우리 감정들을 못 박으라 이 말은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경험들을 하셔라.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1장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왕의 술 관원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결론이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 네가 해라. 네가.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부터 1500km가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에스라엘 중심으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가 되냐면 그 일을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해야 된다는 필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게 되면 그걸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보면서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직이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효율적이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보면 하나님 각각의 맡기실 일들을 보이게 하거든요. 그 보이게 하면 하나님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내가 해나갈 때 좀 일은 좀 더딜 수 있고 좀 일은 멋지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헌신 앞에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졌던 것을 이 느헤미야에게 필요를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는가?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네,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니산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니산월까지 1월까지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스르월, 여기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건 9월입니다. 9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약 한 11월, 12월이 되어지고, 1월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니산월은 3, 4월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러면 기스르월 9월에서 니산월 1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의 필요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어요. 네가 해라. 그러면 당장 가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신뢰 가운데 기다리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쫓겨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태중에 있을 때 그를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팥죽을 쏘놓고 형에게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이제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하란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하란에서 야곱이 훈련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배우게 되어져요. 하란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나이를 7년만 하면 나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레아를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7년 더해서 14년 동안 그냥 봉사하게 되어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품삯과 이런 것들을 속임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제 하란에 있었던 야곱은 당장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야곱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물론 돌아오는 길에 순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의 양과 이제 아내를 다 빼앗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난 말을 말씀하냐면, 너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마.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그를 제지시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일들 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심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게 되어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느헤미야도 기도와 응답이 바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4개월 동안 정말 이제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니산 올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여러분,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니산 올 때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 느헤미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닥사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뭐 근심이 있느냐?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크게 두려워했다. 아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왕을 모시는 자로서 술 맡던 관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잔치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그 잔치 연회의 총 관리 누가 하냐면 술관원장이 하게 되어져요. 술관원장은 늘 이제 술관원장 뭐 하는 거예요? 왕을 경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술에 독 탔나? 아니면 음식에 독 탔나? 이런 것들 늘 점검하는 것이 이제 술관원장이란 말이에요. 술관원장은 왕의 이제 잔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왕의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 수심이 있다는 건 뭐 걱정이 있다는 건데 그 걱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뭐 하는 거예요? 술관원장이나 이 측근들에 의해서 왕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혹시 왕이 날 의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술관원장으로서 수심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에게 수심이 있다는 것은 때때로 이제 반역하고 역모할 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왕이 늘 얼굴을 이렇게 살피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런 술관원장을 직무자로서의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이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이제 막도록 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입니다. 우리 에스라스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같이 읽죠. 시작.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닥사스 왕 때 조서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조서가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곽을 건축을 하고 이걸 이제 성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조서를 보냅니다.
만약 저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성읍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도 관세 통행세도 안 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조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데 중단시킨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조소를 내려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중단해라. 그런데 또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왕의 권위의 문제예요. 왕이 중단시킨 일을 왕이 다시 이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곽을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이제 중단시켰던 일을 다시 재개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두려움. 과연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줄까? 자기가 한 조서를 자기 손을 폐기하고 그걸 변경시켜 줄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듯이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기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줄을 쳐주세요. 이제 밑에 보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가 왜 수심이 있게 되어지는가, 지금 왕이 뭘 원하는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인을 잘 캐치해내는 게 영적 감각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이때구나. 라고 해서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믿음으로 그가 오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기운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이 일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때 한 번에 확 열어주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을 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 열어주고 순종할 때 하나 열어주고 순종할 때 하나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이 영적 감각들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구나. 지금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 열어주시고 순종할 때 또 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냥 멈췄다면 끝났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애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죽을 각오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서 제가 지금 수심이 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담대하게 왕이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는 세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실존적 무신론자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결단에 나도 좀 실존적 무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목회 일기를 보니까. 실존적 무신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대 하나님이 응답할 거란 기대가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어떻게 기대하실까? 그거에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요. 이게 가장 커요.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변화시킨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담대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한 거. 어찌 감히 술관원이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린 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담대하게 하게 되어지고 나를 크게 만들게 되어 나를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 가운데 왕에게 구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가장 완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조서를 바꾼다는 것은요, 내가 도장 땅 찍었던 어명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완악한 마음이 왕의 마음이잖아요. 왕.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저수지가 어떻게 하면 수문을 열면 물이 싹 가고 수문을 닫으면 물이 이제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싹 들어가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왕의 마음도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 스테일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중국 선교 그 어려운 선교를 내지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를 잘 하셨는데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만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허드 스테일러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허드텔러는 현지인들 누구 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 이게 허드텔러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허드텔러 선교사님은 선교는 기도 선교, 믿음 선교 그러잖아요. 그 허드텔러의 선교사님의 그걸 본받아서 우리 바울 선교의 모토가 믿음 선교, 기도 선교 그거잖아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누구도 이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VIP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목자, 목님도 그럴 거예요.
이제 목원 때문에 좀 속상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좀 잘 안 도와주고 이런 분들 계실 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기도함을 하나님 그 목원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관계,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셔요. 환경.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장을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때 아닥사스 왕 때 주변국에서 막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제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리스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큰 나라들은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중에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 방어선을 뭘로 잡았냐면 예루살렘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지시킬 때는 중지시킬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재건할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애굽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국제 정세를 바꿔버리십니다. 왕이 그냥 한 관원의 친한 관원의 말에 의해서 조서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들이 막 일어나게 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제 성곽들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성을 애굽의 방어선으로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뭐까지도 국제 정세까지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국제 정세까지도.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환경이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그 환경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어지면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다가 이제 밑줄 그어주시고요. 묵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닥사스 왕이 묻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대답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묵도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왕이 물어봤으면 즉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4개월 다 기도했던 거니까 즉시 이제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원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멈춥니다. 잠깐 묵도해요. 하나님께 묵상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몸에 배어요. 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한 기도가 있게 되고 일상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이건 몸에 배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냥 왕이 물어봤으면 그냥 거기 바로 대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잠깐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묵상 기도합니다. 그에게 기도가 배어있는 거예요. 삶에 배어있는 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니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굉장히 영성은 이거예요. 잠깐 묵도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잠깐 묵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때 우리가 길게 기도 못하잖아요. 잠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잠깐요 그때마다 묵상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딱 기도가 먼저 하고, 어떤 일이 딱 있게 되어지면 기도 먼저 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 그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묵도하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여기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를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 허락하마, 그러나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것인가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기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6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5장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 이제 뒤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다가 왕에게 다시 청해서 다시 와서 12년 동안 총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영적 대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예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성벽까지 딱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제2의 다윗의 시대, 제2의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가요. 12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계속 줄줄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 일을 방해하지 않고 나를 무사하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조서를 내달라고 하게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여러분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 조서 하나를 또 요청하는 거예요. 왕의 삼림 감독. 왜냐하면 나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문과 성곽과 집에 필요한 들보와 나무들을 이제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조서를 하나 내주셔서 이제 이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걸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조서를 내리셔서 그 재료들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조서 2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적들에게,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쓸 물건을 채워줄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8절 밑에 보시면 밑줄 그으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밑줄 그어주세요. 선한 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장애물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저는 지금 목회 30년이거든요. 목회 30년 동안 제 결론은 뭐냐면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제가 유심히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새벽 기도하신 분들. 꾸준하게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도 만나는데 그 어려움들 잘 이깁니다. 특별히 자녀가 복을 받아요. 꾸준하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들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대박 나는 길 하나예요. 새벽 제단입니다. 새벽 제단. 신기해요. 놀라워요. 제가 보면 새벽 제단을 꾸준하게 쌓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면 적어도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쌓아줘야 되겠다. 내 삶을 그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 되겠다. 어렵죠, 새벽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아니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특별한 이제 헌신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삶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돕더라고요. 그 기도가 자녀들 흘러가서 결혼한 것들을 보면, 또 사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